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주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거룩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어서 날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복의 원천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리버사이드 지역에 주님의 기쁨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캠퍼스 선교 사역과 지역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섬길 때 그 섬김의 손길마다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쉬지 않고 피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마와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해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상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하게 하시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4일 캘리포니아 반대쪽인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12층짜리 콘도가 붕괴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붕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가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서 소금물이 건물 콘크리트에 스며들면서 천근이 부식됐기 때문이다. 또 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지하 주차장이 원인이다. 또 아파트 공사 때 철근의 양이 최초 설계해 나온 것보다 적을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추후에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18년에 이 아파트는 구조공학 기업으로부터 910만 불에 다르는 대대적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미루고 하지 않다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란 생각으로 결국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검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준비되고 훈련돼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2장에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을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인 성도는 죄인들입니다. 결국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또 시끌시끌하고 때로는 건물이 흔들리듯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셔서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인 성도들이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표, 성도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성장하는 공동체, 성숙하는 공동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과거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보다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재미있고, 교회 와야 또 뭐 간식도 먹고, 또 친구도 사귀고 신나고 재밌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면에선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문화도 그렇고 재미도, 취미 활동도,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없고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사역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려면요,
여러분, not I, 내가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not I,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는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바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훈련해야 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성도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그 말로 플로리다 아파트가 12층짜리가 무너졌듯이 말 한마디로 붕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말은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또한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믿는 자들의 이 권세, 말의 권세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로써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천국 방언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역사, 바로 여러분 말의 권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과 그 이후와 나아가서 영원한 삶 또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자, 우리의 하는 말이요, 결국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덧붙이면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 말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18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하나님도 이렇게 민수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요, 바로 이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을요, 잘 하는 것, 무엇보다도 권세 있게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말의 파워가 가장 강력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말은요, 바로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엔 늘 뻔한 얘기, 매일 듣는 얘기, 뭐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치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기도 한두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기도하라는 것은 너무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어떤 분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기도를 목사님 몇 번 해봤는데 뭐 아무 감흥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우상에게 복을 빌려 달라고 복을 비는 것과 복채를 갖다 바치는 것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는요, 거기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유익하냐, 어느 것이 좋으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이 공동체,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바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봐도 그렇죠. 예수님의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발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만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요. 바로 이 기도는 우리 말의 권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뭐라고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 뜻이 내 삶과 내 가정과 공동체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여러분, 이 말의 권세의 가장 강력한 이 기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이 번역은요, 개역성경 말씀이 좀 더 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힘써서 해야 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devote yourselves to pray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devote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해야 되고 전념해야 되고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대한 성구들을 보면 많이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힘쓰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몇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사도행전 1장 말씀, 또 사도행전 6장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니까. 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고 기도하려는데 기도에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요, 2절에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생각하며, 아니 감사하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에는 기도의 성격과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죠.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죠.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놀라운 사실, 놀라운 복음을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밝히 열어놓으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요, 감사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나가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 중에 능력 있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하고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저는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골로새 성도를 생각해 보면 이 믿음에 여러분 훨씬 선배가 바울 아닙니까? 이 골로새 성도는요, 교회가 생기지도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모두 초신자들이 모인 그저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의 거성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자기의 복음 전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요, 바로 이 중보 기도 사역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파워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에게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에 주신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부를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야 될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 같은 때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중보 기도에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먼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긴 터널을 지나간 그런 1년 반 이상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서 이제 조금 서광이 비치는 것 같은가 했더니 다시 여러분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어제 뉴스에 봤더니 LA 카운티에는 2배, 3배 확진자가 늘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히 이 땅에 코로나로부터 자유함받을 수 있도록,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힘과 능력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에서 옵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저 LA에 있는 교회가, 아니 한국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준회 기쁜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있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에 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힘있게 여러분 중보기도로 섬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뭐 2명, 3명밖에 못 모이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한국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육신이 아프신 분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고, 또 직장과 가정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가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듯이,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정에 있으십니까? 이웃에 있으십니까?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당연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이 중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낼 수 있는, 중보 기도에 힘을 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중보 기도함으로, 그렇죠?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복음이 여러분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나가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는 2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쉽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플로리다 그 아파트가 붕괴된 것 같이 공동체는 흔들리고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의 권세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6절 말씀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다라고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소금으로 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싱거운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적당한 시기, 적당한 말을 정말 간이 딱 맞는 지혜로운 말, 권세 있는 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하고요. 감사 말을 해야 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은요, 기도의 말이 돼야 합니다. 특별히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의 파워풀한 말들을 하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입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민자의 삶을 서로 위로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무엇보다 우리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가 말에 권세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다시 델타 바이러스 전염돼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시고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는,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과 환경 가운데 어려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강손을 발해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고 화가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고 주님의 이 복음 사업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이번 주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다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불단과 불벽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고루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고루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위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